우리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 또 8절에서 14절까지는 요단 동쪽 기업에 분배하는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으로 보겠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곳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우리 정복하지 못한 곳,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이 들어서 정복을 못하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말씀 키가 뭐냐면 계속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오늘 이제 우리 이런 성경학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우리 렘넌트라는 우리 이 단어,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렘넌트를 꼭 어린아이들만 세우는 게 렘넌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은, 우리 한국말로 이거 렘넌트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루터기, 이 속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세순이 나와주셔서 렘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루터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 우리에게 꼭 우리 아이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릴 때면 더 확실하게 그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작년이라도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 요괴비 통해서 언약을 전달을 받았지만, 렘넌트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 거기 회에 이리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 포로된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 가지고 남은 자로 세웁니다. 이 렘넌트들을.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포로 가서 포로의 상황에 다 정복당해 버린 사람은 남은 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먼저 가지고 있는 포로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면 거의 3분의 2가 다 포로로 간 뭡니까? 노예를 가든지 포로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보면은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 이렇게 우리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흩어진 자, 또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 나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거룩한 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세션 나오고, 포로돼서 흩어짐 같지만 하나님 그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 흩어진 자로, 그 속에서 15개 나라 사람들 다 흩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앙 속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실하게 뭘 잡았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언약을 뭐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 있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면 절대 육신적인 싸움하지 않습니다. 무슨 싸움이 승리한자요? 육신 싸움에, 영적 싸움에 승리한자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포로됐는지, 왜 노예됐는지, 내가 여기 흩어져서 왔는지, 아니 왜 버려진 자처럼, 원래 렘넌트라는 뜻이 버려지다는 뜻이거든요. 버려져 있는지, 그게 낙심되고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언약을 아는 거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승리하는 비밀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은혜를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죠?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교 사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와 있는가? 우리 저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처음 잘 이게 우리 처음 배우는 거라서 입에 이번에는 잘 안 붙더라고요. 그죠? 찬양이. 그런데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예배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렘넌트를 매일 얘들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뭐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자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여기서 또 우상 숭배하게 되면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뜻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금 중요한 우리 정복하지 못한 못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절부터 14절에는 여단 동편으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또 정복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로, 또 우리 하나님의 남을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중직자 팀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얻지 못한다. 이제 의미들이 있는 여기 나온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블레셋 우리 잘 알죠? 2절에 나온 블레셋. 여기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 이스라엘 괴롭힘. 예. 또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계속 언약궤를 뭐죠? 거기 빼앗깁니다. 이런 부분들. 또 여기 보면 어디냐면 구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구술. 예, 구술이라는 지역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졌냐면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예, 압살롬이 구술 왕의 딸 마아랑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다윗이 마아랑 결혼해서 마아가랑 결혼해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뭐죠? 대적하잖아요. 이런 이 구술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과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숭의 현장에 문화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10월 막 여기 쭉 나와요. 10월 뭐 에그론 이렇게 쭉 등등등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우리 알고 있는 뭐죠? 가드 지역과 또 보면은 아스글론, 그다음에 뭡니까? 아스돗. 우리 아스돗 아시죠? 언약궤 있다가 뭐죠? 언약궤가 거기지 못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얻지 못한 땅입니다. 어떻게 거기 성경에 보니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얻지 못한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거의 100세입니다. 100세 정도 나이가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 육체 한계는 뛰어넘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의 후대를 통해서도 회복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거기를 정복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28절에 30절을 보면 거기에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거민들을 어디요? 가나안 거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조금씩 쫓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조금씩 쫓아내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정확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펴보셔요. 우리 8절에 30절 한번 읽어보시오. 우리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오성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거리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교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으로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다 어디 쫓아내보고 다 해버리면 뭐가 되죠? 폐허가 되버리잖아요. 우리 평촌에 먹자골목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동일한 업종들이 막 계속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딸랑 내 식당만 있다면 잘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이 불신자라더라 이들이 하나씩 저기 쫓아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나중에 어디에 들짐승들이 이게 뭐하게 됩니까? 그 땅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쫓아내는 겁니다. 예. 사사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의 가난한 젖을 일부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냐?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 그 부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그 지역에 뭐죠? 하나님이 다 정보받지 않고 남겨줬던 것을 미리 출애굽기 3장 28~3절에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이제 팩트고 실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땅 족속들을 해보면 그들이 문화생활에서 모든 곡식이나 농사짓고 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돼서 들짐승이 날끓일까봐 그러려면 생활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영적 싸움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하나님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은혜 있게 하시려고 더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큰 비밀을 알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늘 과거의 모든 우리의 배경을 점검하면서 우리 뭡니까? 오늘 신앙 고백으로 하나씩 우리가 뭐죠?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여러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아이들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씩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 아이들 속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고 세워나갈 건가 하나씩 발견만 해도 응답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답을 줘도 응답이고 치유하면 더 감사하고 하나씩 그 아이들의 그 사단의 모든 잡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복하는 응답 받으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 10절에 보면 어디 현장입니까? 예루살렘 현장. 복음 가진 전도자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주신 뭡니까? 신앙의 가장 성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로, 율법으로, 제도로 이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대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예루살렘 정거들이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정확하게 나와 우리 가정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깊은 숨은 뭐죠? 영적 문제, 상처, 이런 안 되지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들 내가 제대로 베드로가 눈을 열어서 봅니까요? 그게 보여졌던 것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정복하도록 우리가 정복하도록 우리 후대가 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은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복하도록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어디 현장입니까? 사마리아 현장. 완전히 버려진 땅이죠. 이 사마리아 현장을 빌립 지사가 주목하여 봤잖아요. 실제 그 복음자로 간 게 아니거든요. 핍박이 통해서 흩어져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정확한 언약으로 제대된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거기서 만약에 흩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뭘 본 거예요? 성경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데 그 지역이 뭐죠? 영적 문제로 잡혔는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면서 그 상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언약이 딱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 안 되고 저거 문제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언약 확신 가운데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고 성경사상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정복할 시간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남은 자로 남을 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좀 말씀하면서 뭐라냐면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 종 모세가 그들의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무엇들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모든 땅을 정복하는 부분들은 이거 남았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 남았으니까 내가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될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언약 속에서 뭘 본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누구와의 계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랑 계약인가? 제가 의왕적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희한하죠. 그 계획을 딱 잡는 순간 내게 환경은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또 가정이 지방으로 뭐 이주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족 회의까지가 다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의왕적 복음하는 결단을 언약 체계를 누구랑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PRB도 주셔서 귀한 전사님 네 분이 집도 제공해주고 그 속에 또 집 조그만 집 얻어서 미션을 하게 되고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난과 핍박 같던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엄청난 축복들을 계속 끌어가셨어요. 우리가 속을 쓰는 분들이 잘 되신다고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 속에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많은 우리가 받아야 우리 찬양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요셉의 노예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또 왕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전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가져.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과 뭐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에게 앉지 않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중에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기벳의 생각 속에 요기벳은 그러겠습니다. 남편 우리 재상도 같이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가장 아이를 키운 사람은 엄마잖아요. 요기벳이 결단해서 갈상자를 만들고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누굴요? 하나님의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어린이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잠깐 대화 중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신학원을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전에는 위인전도 가르쳐주고 거의 3시간 하는데 거의 포럼까지 하면 2시간이 다 끝나는데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분들은 아이들과 포럼하면서 이제 중요한 캠프범들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청소년신학원을 보낼 생각을 못했지?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중고등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놓고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좀 방향 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토요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랩런트일을 하고 막 여러 토요일 날 우리 다락방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 50명 넘게 이렇게 모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도 중요한 기대 제목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20세가 돼가지고 같이 주일학교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 한 사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언약 잡은 한 사람 정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특별히 광야의 모든 사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기 14장 1절 14절 홍해 앞에서 구원을 보이셨고요. 또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뭡니까? 요단 앞에서는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 6장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서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가는 모든 속에서는 광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돼. 하나님의 모든 문제 사건을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 기회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이미 어떻게요? 흑암을 꺾어버리게 하시는 사건이어서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연합군의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전무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이스라엘의 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죠? 명언들 우리 마지막 8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13장 14절에 보면은 8절이죠. 모세에게 뭐죠?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참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 뭡니까? 남아있는 현장에 강한 자를 정복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여기 쭉 나오죠. 아모리 우리 쭉 지역이 나옵니다. 시온의 성읍과 바산옥의 성읍 가장 뭐죠? 우리 족속 중에서 강한 우리 특별히 우리 아모리와 시온의 성읍 바산옥 왕의 옥의 성읍을 먼저 뭐요? 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먼저 어디부터? 강한 자부터.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전에 어디 갔었죠? 청계사 갔었죠. 청계사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진 찍은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지키는 저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사들처럼 그 지역을 지키는 뭐요? 귀신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게 그 분야별로 전문성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한 뭐죠?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현장을 그러니까 거기 청계산은 어디를 두고 하겠습니까? 청계사니까 의왕 지역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지역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킨다. 그들은 먼저 인생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휴감이 없어요. 이번 성경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이들한테 보여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의 성이잖아요. 나의 가장 부분들을 잡고 있는 게 뭔가. 이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약하다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약간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니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나를 염려를 입사하고 있는 건지 또 불안을 입사하고 있는 건지 미움을 입사하고 있는 건지 원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속에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이길 수 있는 뭘 좀 줘야 됩니까? 언약대로 싸움이 있어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도록? 그 강한 자를 먼저 영적으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죠? 특별히 싸움하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를 뭐 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을 뭐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도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특별히 가정 현장에서 우리 후대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 아마 매일 우리 특별히 장수생과 황은하사님 얘들을 매일 만나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메모해서 또 이 아이들의 또 개인적으로 멘토미를 만나주고 하니까 저기서 메모해놨다가 우리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좀 정보를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많은 말을 해야 되면 이 아이에게 가장 키가 되는 그 부분들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금식하면서 그 기도의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마태복음 8장이나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을 먼저 고치는 이유는 그걸 먼저 꺾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에도 보면은 무속 점수 우상을 먼저 꺾어버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수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잡은 기도도 했지만 영적 기도 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강한 자를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부모님들 정복하지 못한 현장 우리 중자들은 우리 모든 지역에 아직도 기존 시대들이 많이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 이 부분들에 우리 가정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 랩넌트 속에 남아있는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대로 우리 영적 싸움하면서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해야 되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가장 이 부분들을 잘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제일 해야 될 첫 번째 부분들이 특별히 5가지 스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적 타락 공동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우리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제2의 시작이 하강이 속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 부분들 속에 30개 지역과 뭡니까? 초중고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2의 시작이 되는 하반기 되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락방 운동, 이거는 키가 뭡니까? 감난산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점을 가지고 전혀 기대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문 여시고 제자 연달 주시고 현장에 말씀 내놓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하반기에서 믿음의 그릇을 모아서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게 미래 치유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특별히 저는 이것 놓고 기도할 때 나와 우리 후손이 로마서 16장 1번처럼 세계 복음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이 로마 16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집중으로, 그래서 그 속에 그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중자를 맡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30개 초중고대를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0 우리 5년도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2의 시작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2의 우리 다락방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되는가? 내 오래된 옛 틀을 깨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 준비한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최종적인 것은 로마서 16장인데 나와 우리 후손이 받아서 실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 속에서는 붙여주는 게 뭡니까? 산업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산업인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왜 이 질문해보고 이걸 보고 강청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인이 오지 않으면 성전 하나 움직이는 것도 또 우리 뭡니까? 중요한 우리 선교하는 것도 최종의 중요한 역할을 모든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우리 교회 주의종으로서 해야 될 현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우리 교회 후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교육자라든지 우리 노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데, 진짜 우리는 일평생 70제자, 70지역 살릴 수 있는 우리 청년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세워질 때 우리가 왜 정복받지 못하겠는지, 내게 왜 아직 응답이 없는지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2의 시작하라고, 다시 정복하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대로, 언약대로 어떻게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 공동 다스템이 회복되지고 실제 우리가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하시는 뭡니까? 제2의 시작이 30개 지역과 초중고 대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나와 우리 후대들이 2, 3, 7, 5 종족이 쓰임받는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언약적 기도하는 이 모든 하반기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 속에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먼저 강한 자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마가다락방의 다스템이 회복되지는 제2의 응답의 시작이 30개 모든 초중고 대학 속에 증거로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 큰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나가서 나와 우리 모든 후손들이 부대들이 로마 심장에 쓰임받는 실제 세계성에 쓰임받는 증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